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같이요.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나라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합이 신화국가로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게 되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맞서 싸운다고 호기롭게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전력차가 너무 심하죠. 이건 그냥 지렁이를 밟을 때 꿈틀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처지입니다. 이런 지렁이가 꿈틀거려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러다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 너로 하여금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일단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엘리야는 아니죠. 이름이 이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잘 대언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걸 보면 전에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들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또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의 그 잘못된 생각을 좀 교정해 주셨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7,000명 중에 하나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탈진하고 그렇게 낙심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의 자기 증명 2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1탄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것. 이제 그게 이제 1탄이에요. 1탄. 그때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자, 오늘은 2탄인 거예요. 전투로, 전쟁으로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절대 열세의 이 모습에서 그러나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명이냐면 232명이에요. 모아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 모아보니까 7,000명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각 지방의 구관의 청년 232명. 이거 뭐 무슨 대단한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7,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우리가 뭔가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19장에 바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7,000명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묘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아합이 순종하고 232명의 이 지방 청년의 구관들을 출격을 시킵니다. 한낮에 출격을 시켜요. 여러분 뭐 그나마 이렇게 그 작은 숫자면 한 밤에 기습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 겁도 없이 밤에 낮에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다윗이 그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장면과도 정말 유사한 이 달걀로 이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뭐 하고 있었냐면 술 마시고 취하여서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술 마셔서 취하는 것도 참 이렇게 웃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방심할 만큼 이 이스라엘의 전력이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베나닷이 교만한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죠. 술도 마시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나온다는 보고를 들으니까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아니 지금 전쟁이면 지금 싸우러 나왔으면 쳐라 이제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 라고 한다는 건 사로잡을 만큼 압도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사로잡기는커녕 격파를 당하죠. 진영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하고 쳐들어왔는데 패하여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졌어요. 아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통해서도 또 배울 점이 있죠. 이렇게 이제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전쟁 중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교만이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나 우리가 또 한번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걸 보면 야 정말 아합 같은 사람한테도 승리를 주신다니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뒤이어서 보니까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전쟁에서 패한 아람도 이제 환장하겠잖아요. 우리가 왜 졌는가? 이게 질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패인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럼 졌냐라고 할 때 그건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다. 신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분석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합보다 나아 보여요.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살아가는 이 왕인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졌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아합보다 나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 아람이 여기서 대단한 오판 하나를 하죠. 뭐냐면 신 때문에 졌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산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리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 정도로 격하시켜 버렸어요. 굉장히 낮췄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산의 신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거 얼마나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었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은 것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오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왕들, 한마디로 이제 분봉왕들하고 같이 가니까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안 됐던 거다. 다 제하여 버리고 총독들로 채워라. 정말 지휘 체계를 일어나 하라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도 정확하게 보충하라 그래요. 빠진 것, 병거면 병거, 말이면 말, 군사면 군사, 빠진 거 다 그대로 보충해서 그대로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갈멜산의 그 제단의 불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은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가? 혹시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닌 지푸라기를 잡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당 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아닙니다. 마치 산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켜버리고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